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5월 25일부터 우리 시작된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벌써 12일째 미국의 140개 이상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다소 폭력도 있었고 루팅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평화적으로 가도 행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LA, 여기 우리 더 가까운데 시미밸리에서 지금 어제도 데모가 있었고요. 특별히 한인타운에서는 한인들 2세들, 1.5세들이 모여서 아주 평화적인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그 시위의 슬로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국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레이시즘, 더 나아가서는 불평등, 그런 거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슬로건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No Justice, No Peace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정의가 없다면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BLM이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말은 반대로 그동안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마디로 그런 인종차별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원래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말은 2012년도 2월 26일 날 플로리다도 세퍼드에서 자경단이죠. 경찰이 아닌 그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발런티어로 하여된 그런 그 네이버 워칭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히스패닉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조지 지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순찰 중에 히스패닉 한 청년이 그러니까 머리가 덮여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지금 내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해서 쫓아간다 하고 신고를 했더니 그냥 내비둬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상쩍게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그 친구와 함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 와중에 결국은 고판자동 권총을 끌어내서 바로 이 마틴이라는 그 젊은이를 죽이게 된 거죠. 이 친구가 그때가 17살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그 스토어에 가서 스키들이라고 이렇게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사고 아이스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비무장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고 어떤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지머만이란 이 사람이 자경단 그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죽였는데 결국은 정당 방위로 무죄 처리가 된 거에 대한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작된 슬로건이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지금 백악관 앞에 그 길 앞에 도로도 이 글을 크게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슬로건을 가만 봤더니 Stop Racism 또 이런 것도 있고 Enough is enough. 더 이상 안 된다. 충분하다. 심지어는 End Modern Lynching. 린칭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트라이얼 없이 사람을 목을 매거나 혹은 죽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 말하면 Silent is complicity.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범이다. 이런 거. 요즘은 특별히 이제 백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슬로건에 보면 Why silent equal why violence. 백인의 침묵은 곧 백인에 대한 폭력이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슬로건도 있대. 1965년에 마틴 루터 때 많이 히트쳤던 그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Who accept evil without protesting against it is really cooperating with it. 다시 말하면 악을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악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런 슬로건도 있습니다. If we run away, if we resist, if we comply, either way we die. 우리가 도망을 쳐도 혹은 저항을 해도 혹은 동조를 해도 either way 우리는 죽는다. 한마디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죽는다. 그런 슬로건입니다. 심지어는 hands up, don't shoot. 손 들었으니까 쏘지 마세요.
Being black is not a crime. 흑인이라고 반드시 crime, 범죄자는 아니다. 심지어는 it is not a riot, it's a revolution.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이것은 혁명이다. 심지어 what is the justice for all in the land of the free? 이 자유주의 나라에서 이 자유주의 나라에 왜 정의가 없는가? 왜 정의가 상실됐는가? 이런 슬로건들이 있고요. Save our democracy,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심지어는 I can't believe it, I still protest for this shit. 좀 shit이라고 제가 저한테 난 믿을 수 없다. 왜 여전히 내가 이런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나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Tired of seeing protest. 우리가 프로테스트 하는 걸 보는 게 지겹습니까? Well, I'm tired of being in there. 나도 데모하는 게 지겹습니다. So do something. 뭔가 좀 어떻게 해봅시다 하는 그런 거. Do justice scare you? 벙커 보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백악관 지하 벙커에 뭐 바리케이트를 치고 숨은 얘기를 좀 빚고자 한 거죠. 저스티가 무서우냐? 한마디로 벙커 보이. 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슬로건이 있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This is not a moment. 이것은 순간이 아니라 It's a movement. 큰 운동이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쭉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정말 뭘 원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평화는 언제 오나? 그죠? 정말 뭘 원하는가 하는 거죠. 불평등과 레이시즘. 정말 이것은 언제 끝나는가? 어디서부터 끝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시위하고 경찰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길에다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쓰고 라이브스 매러 플라자 이름도 이렇게 짓고 그런다고 이것이 다 해결될 건가? 그죠?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코비드 19을 맞으면서 인종별로 쭉 감염하고 사망률을 봤을 때 다른 어떤 타인종보다 흑인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불평등의 한 그런 일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들입니다. 블랙 흑인의 생명마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들의 생명이 사실은 다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 샬롬 그러죠. 도대체 이게 뭔가? 샬롬의 끝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샬롬, 유토피아, 정말 그것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구절에서 픽처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온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늑대 새끼가 양과 어울리고 포범이 순념소와 또 새끼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젖먹이가 독사굴에 장난한다. 얼핏 봐도 야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를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 없으리니 바다의 물이 넘실거리되 땅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좀 편안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저기 천국 갔을 때 일어나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 아닌가? 상상의 세계가 아닌가?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에덴으로부터 깨어져 버린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요 꿈이다 하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평화란 말은 살람, 우리에겐 샬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 말을 굳이 번역한다면 평화 혹은 화평,
평강,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살려면 한마디로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이 평화죠. 전쟁으로는 공포, 두려움, 죽음, 상실, 불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것들의 살롬이죠. 한마디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보살핌, 총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평화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단어들이 집약되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완전한 것, 건강, 안식, 평안, 평온, 또 복지, 번영, 충만, 기쁨, 조화, 화목, 사랑. 이 모든 단어들을 한꺼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샬롬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복과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한마디로 샬롬, 완전한 하나님의 복 그 자체였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매우 좋았더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매우 좋았더라. 완전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완전한 샬롬이 금이 가지기 시작해요.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동물은 양육강식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유는 뒤틀림의 형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형태로 번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가 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과 자연과 모든 뒤틀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른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처음 인류를 시작했던 참된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이 땅에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을 덮는 그날 이 땅의 마지막 finally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샬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샬롬, 평화라는 단어를 단순한 추상에 대한 하나의 이념으로 하나의 어떤 상상의 나라로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꿈이 참된 나라가 단순한 꿈속에 혹은 음악으로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을 이루어가기 위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이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설계도 할 수도 있고 멋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피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명사로서의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로 어떤 하나의 동사로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화나 정의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전력 투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의 민권운동 소위 말해 일어나면서 1964년도에 민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The Civil Rights Act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종, 출신, 국가, 여성, 종교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라티오, 아시아, 미국 원주민, 혼혈한 백인이 식당에도 갈 수 없었고요. 버스 좌석에도 함께 앉거나 학교에도 등교할 권리마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장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한 가두 행진을 넘어서 법적 조항을 시정하고 경찰의 예상을 삭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샬롬을 위한 기초를 놓고 건설하고 완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복 있는 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5장 9절에.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단순한 오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팔복에 쭉 나와 있죠. 쭉 나오면 이제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하자, 의에 주리는 자, 국유력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합평케 하는 자가 결국 샬롬을 이루는 자거든요. 샬롬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는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공동체에, 나라에, 온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크리스천들, 이때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억울한 막힌 담들을 넘어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 혹은 종과 주인, 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회의 차별에 담을 넘는 그 모든 일을 믿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이 샬롬은 쉽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샬롬을 막는 담들이 쉽게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긴 마라톤과 같으며 오랜 싸움과 같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게 1948년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 다시 말하면 유색 인종을 위한 차별 정책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사람을 백인과 흑인, 칼라와 인도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분리하고 결혼을 금지하고 출입구역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93년까지 소위 말하면 백인을 대표하는 정부와 흑인을 대표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넬슨 만델라 협상 끝에 바로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이 해체가 됩니다. 그 당시 당선됐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서 1994년 4월 27일 날 폐지되게 된 거죠. 이 법이 있은 지 무려 46년 만에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샬롬과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태도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책임의식과 헌신, 참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샬롬을 맡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화평케 하는 그 비전만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이 화평케 하는 비전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지금도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임명과 사명을 주시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데 위대한 군사를 역을 가지고 있는 군사령관에게 혹은 경제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그 성견이 있는 그런 사람에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12제자에게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참된 살롬의 평화를 이루는 그 책임과 의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하죠? 그럼 이와 같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화를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는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의 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읽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평화를 향한 스텝 바이 스텝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가치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기거나 이기심에 빼앗기는 것이거나 물질의 중심에 붙잡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원한 가치로 붙잡고 나가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작은 소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어떤 것은 우리가 굉장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내 안에 참된 평화와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샬롬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온 인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누군가 낯선 이에게 우리는 진정 평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게부터 우리의 사랑과 평화를 나눌 때 그 작은 것이 모여서 결국은 온 인류를 바뀌는 참된 평화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차별, 어떤 이기심, 어떤 특권의식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해 또 혹은 안 가진 자에 대해서, 배운 자에 대해서, 혹은 못 배운 자에 대해서, 혹은 컬러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런 편견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샬롬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작은 샬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평화를 가르치라. 여러분 2020년 2월 23일 미국 조지아주에 평범하게 조경을 하던 25살 청년 알버리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추리닝 입고 조깅을 하는데 차가 따라옵니다. 차가 따라온 이유는 뭔가 수상 쫓고 또 차가 자기를 추적해 오니까 이 친구가 뛰어갔습니다. 그 차에는 그레고리 맥마이클이라는 64세 된 사람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이 쫓아갑니다. 차를 타고 결국은 동네에서 일어난 어떤 살인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멈춰 세우게 되었고 결국은 총으로 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만 2달이 넘도록 이 두 사람은 그냥 정당방위 어떤 처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청년은 아무런 비무장한 상태였고 무고하게 살해되었다는 여론이 확산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두 부자도 폭행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불과 2월 23일이니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농구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안전한 집을 나서는 순간 정말 매일 또는 매번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던 그 슬로건 중에 Why parents raise your kids better. 그죠? 평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런 많은 소식과 이런 많은 사건들 앞에 과연 우리의 리플렉션은 무엇인가. 그저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우리끼리 친교나 나누고 우리끼리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바라보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에게 진정한 평화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다시 한번 반추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그죠? 이 땅에 누구든지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것만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만이 상함도 해함도 없는, 레이시도 없고 모든 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평화를 선포하라. 평화를 선포하라.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샬롬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평화를 위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를 위한 도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위협이나 강압이나 강요나 폭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유지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를 온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정말 그분이 있는 것, 복음이 있는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물이 바다를 덮으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그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샬롬의 나라,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뜻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떤 가치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가장 축복받은 신부 중에 하나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평화로 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의 삶이요, 세계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 12일째 계속되는 데모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미국은 죽지 않았다. 그죠?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1장 11절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상 내 모든 것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만이 진정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살롬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과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분쟁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다툼이 아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위대한 선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 말씀이 되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는 평화가 단순한 표어나 슬로건이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상상의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로 현장 가정에서,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또 이웃에서 컬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 어떤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주님께서 주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오순절에게 성령을 통하여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 꿈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과 레이시즘을 보면서 관망하고 이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이요,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되는 그 아픔인 것을 함께 공감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좀 더 나은 세상, 주님이 원하는 살롬의 세상을 향하여 한 스텝 다가갈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코비드-19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이 소중하면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바라기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조그마한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평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든 그런 불공평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유가 찾은 진정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그 꿈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